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막 장황하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안 하고 그냥 책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지금까지 책을 보셨는데 얼마나 책대로 내 믿음이 딱 원칙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는가, 아니면은 목사님의 설교로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무리 이해를 하는 부분이 책과 약간 빗나갔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장황스럽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그로서 그 전부터 계속 해주셨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서 딱 요약해가지고 그를 포함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실체, 그가 이루어질 때만이 삼위일체로서 자기가 믿어지는 것이고, 삼위일체가 됐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나는 하나도 없고 오직 누구만이 있다? 그이신 예수만이 있다. 이걸로 우리를 탁 세워주는 쪽으로 말씀이 주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존재가 바뀌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물로, 피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다고요?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우리에게 딱 세워지는 말씀이 곧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요약해서 딱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었다 하는 말은 내가 그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로 일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곧 아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이 제목입니다. 좀 그러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여호와다. 또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 이런 식으로 그의 개념을 막 가졌는데요. 오늘 본문 제목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로 일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곧 아들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아들이 끼다 보니까 순간 좀 난감하죠. 순간 이해가 빨리 안 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으로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인이, 종이, 곧 그들은 바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 다음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한다 하는 말은 나가 누굽니까?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인 줄 깨달아라 하는 것은, 그로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심이 바로 그로 일하십니다. 그로 일하십니다 하고 68개 신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접목해서 본다면은 그로 일하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로서 일하는데 누구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놨죠.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4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개념을 마치는데 여호와 자신이 말하면서 나중에 있을 자라고 하면서 쭉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하는 말을 뭐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곧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이신 그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가 누구라고 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 동시에 예수는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곧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딱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뭘로요? 삼위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로서 일을 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 그로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직접 와서 할 수는 없죠. 모델로 이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보이는 육체로는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바로 아들로서 말하는데 그 아들을 가리켜서 뭐다? 그다. 이 말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죽을 수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가 된다 하는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이리저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을 한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 그대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빨리 깨닫고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더 개를 더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전혀 잊혀질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더욱더 막 새롭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증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막 계속 다져져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결국은 내게서 그 말씀의 이해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해가 되지면서 정리가 되어서 나를 볼 때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이해가 되지면서 보여지는 겁니다. 내 사고가, 내 생각이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해해서 내가 예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내 이해가 말씀화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하나 된 그 사실 안에서 목사님이 처음 해주셨던 그 말씀의 원칙에 부수적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더욱더 한 줄기로 통으로 그냥 확 돌아가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쪽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있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죄하고 맨날 씨름했거든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지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다 하는 것이 눈이 보여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딱 이런 부분들이 한 점에 딱 주어지니까 죄 이런 것은 진짜 있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나를 보여지고 또 설사 그것이 육신의 인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인격? 참 그것도 웃긴 놈이네. 별로 있잖아요. 심각한 것이 없어요. 또 이런 말하면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있죠. 내가 존재가 바뀌어진 예수로서 솔직히 말해서 가정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다툼이 많이 있어요. 설사 다툼 해봤자 물리적으로 뚜드러 패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관계되는 말씀 속에서 제시해주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맨날 핀찬 쏘고 뭐하고 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안 되니까 왜 그렇게 해? 하고 그냥 한마디 그냥 퍼부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는 그놈이 맨날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주 예수가 되었는데 어째 성을냈다냐? 성내지 마라 그랬는데 사랑은?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평가를 하면서 율법이 나를 탁 건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 말씀이 해주시는 말씀 최종적으로 눈을 떠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있죠. 과정 속에서도 보니까 그런 것에서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믿음이 오니까 있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선이 더 선명해지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있죠,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명이 되어 가면은 그러한 모순은 하나도 없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참이시고 진리이신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참과 진리인 예수가 내게 실제로 와서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지. 아들이 뭔 힘이 있어요? 아들로 존재만 바뀌어졌다면. 근데 그 보증으로서 아버지가 함께 계셔버리네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목사님이 시간이 또 많이 가네, 책을 읽는다 그래놓고. 초창기 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종이 호랑이를 그려놓고 계란으로 한번 쳐봐라. 그러면은 종이 호랑이가 아무리 호랑이라 할지라도 어쩌냐, 쉽게 찢어지든지 훼손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호랑이가 어디에 벽에 붙든지 바위에 붙든지 그러면 바위로 아무리 쳐봐라, 그게 훼손되고 그게 찢어지냐 이거예요. 안 찢어진다 이거죠. 결국 맞으면 또 찢어진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래. 복음도 그래요. 말씀을 딱 전해주면은 그 말씀에서 딱 끄는 거고 딱 제시하고 딱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오민재 목사님 그리고 비강사 몇몇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탁탁탁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게끔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네가 바로 주 예수다 그러면 내가 주 예수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뭘로 일하신다? 그로 일하신다 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제사함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증인과 종들을 택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그것을 많이 이제 갖다 제시합니다. 아까 이사야 41장 4절이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까지 제시했는데도 또 안 믿네. 그러니까 마치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박순희 목사님은 성경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봤는데 그것이 참 민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8장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는 그걸 못 믿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보니까 지난날에 봤던 그 주님,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그 믿음 안에 더 쏙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 방법을 쓰셨어요. 27절에 이제 그 말씀이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계셔서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여호와로 인해서 예수가 곧 뭐다고요? 그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것을 이제 예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출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대로 지음받은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몸이 있는 형체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로서 일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뭘로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또 물로 이렇게 와서 셋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몸이 있는, 살아서 믿는 몸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존재에는 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이 됐다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뭐예요? 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한 존재고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 생명이 바로 누구예요? 그예요. 그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다? 바로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또 누구다? 성령이다. 그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그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그 사실을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 용어로 딱 꼬집어서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진짜 하나님으로서 있죠. 자기 자신을 볼 때 누추함이나 나약함이나 이런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낡은 옷이기 때문에 이미 언제 벗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같이 함께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옷도 이미 벗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또 말이 막 빨라졌나 생각이 들어보니까 또 확 날아가거든요. 자요.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이다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아들이라는 그 개념보다도 세상이다, 나라다 하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밖에 있는 세상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자체의 형체도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인 그리스도도 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은 형체가 있어서는 내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영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내게 올 때 바로 그가 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올 때 성령도 함께 온다고 하는 말이 하나가 통일이 되죠.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 또 이해가 되지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은 영원히 간다 하는 그 말 속에서의 답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오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그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은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 20절인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곧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또 우리는 또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것을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내가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뭐다?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예수는 어디에 붙여진 이름이라고요? 그렇죠. 육체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내 육체에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면은 내게 무슨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죠. 또 나 또한 포함이 되죠.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죠. 내 육체에 어떤 이름은 없잖아요. 내 이제 육체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사람을 보지 말고 옛사람은 완전히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누가만 있다? 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죠. 그러면 나를 예수로 이름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내가 예수니까 엄청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실제로 펼쳐지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된 우리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이제는 사용할 때가 왔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는 거 누가 읽은 거지만은 머저리, 멍청이, 밥통, 쪼다 뭐 별별 단어를 다 써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아이, 그까짓 것 육신의 생각 저버리세요. 아, 왜 자꾸 거기에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탈피되다 보니까 탈피되기 위해서는 좀 다져지고 하는 어떤 부분을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놓여 있지 않고 바로 이제 쏘세요. 그러면 갖다가 탁 꼽혀버리는 이 부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1년 안에 되죠. 1년 안에. 저희들은 그렇게 간다고 했지만은 그 과정 안에서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5년 땡땡이 쳤지만 18년이라는 세월을 시간 가운데 지냈습니다. 엄밀히 따지다면 또 변명처럼 또 이제 또 표현한다면 5년 빼기, 그러면 14년을 시간 가운데 믿음 안에 있다고 보냈지만은 실제의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은 5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요리 굴리고 쩌리 굴리고 하는 부분 속에 서서히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내 하는 그런 부분 속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한 것을 있잖아요. 탁탁탁탁탁탁탁탁 해갖고 탁 해갖고 탁 놔버리니까 있잖아요. 탁 퍼즐이 맞춰져 버리네요. 그러면서 그것을 취해라. 그럴 때 내 자신이 있죠.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 믿음의 실제 안에서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집니다. 내가 되어지는 그 부분과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있잖아요. 안 잡혀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말씀이 말하니까 그 부분으로 딱 꼽아갖고 포크로 찍어갖고 그냥 한 입에 딱 집어넣어서 오물오면서 꿀꺽, 그러면은 내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건강한 몸으로서의 비춰지는 내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아들로만 믿지 말고 그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다 꼬집어서 명확하게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도 또 그와 같은 일로서 나라고 하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옵니다. 하나님이 옵니다. 그러면 뭘로요? 그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왔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왔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성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이신 그분이 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로서 아버지가 내게 계시다. 아버지가 내게 그로서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말 그대로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그로서 나와 하나 되어버렸다. 그래야 이제 남편이라는 말 속에서 왜 여호와가 남편이고 또 왜 그리스도가 남편이냐?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여호와하고 분명히 단어는 틀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헤아리지? 그러면 내가 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시기 때문에 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인가? 이것이 아니죠. 그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야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바로 그로서 바로 뭐예요? 아버지로서 또 되고 또 형체가 있는 그 부분으로서 또 아들도 되고 또 형체가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아들이 되어서 또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짜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보증하는 그 믿음으로써 내 자신을 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내가 예수 죽을 때 함께 죽었다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번에 설명하셨잖아요.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왜 그라 그랬느냐 하는 그 부분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겁나게 좀 딱딱하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로서 짜 맞춰져 있는 것을 알고 참고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증으로 아 이런 부분에서 더 폭넓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자기가 바로 주 예수임을 알고 보는 이러한 믿음으로 굳게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옛사람입니다. 첫사람이라면 아담만 죽은 거죠. 근데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믿는 각 사람이 곧 뭐예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좀 거리가 머네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 시간 안에서 실제로 죽는 이 일은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사는 거거든요. 그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담아서 새 사람이 될 육체예요. 몸이에요. 그럴 때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도 또한 거기에 맞춰서 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육체의 부활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그 육체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가 살 때 비로소 그게 바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로, 말 그대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존재가 확 바뀌어져 버렸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과 하나 된 자기를 거울을 보듯이 딱 봐야 돼요. 그래야 거울을 볼 때, 나를 거울로 보고 봤을 때 나를 보더라도 예수구나, 예수. 어떻게 보면 풀수던 것 같죠. 행동이 예수니까 내가 예수. 그러니까 어떠한 저기 뭐예요, 목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처럼 하면 내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또 견주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이 올라가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생명 없는 사람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좋아갖고 흥분돼갖고 웃지도 않을 상황 속에서 혼자 그냥 피식하고 웃고 있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보면은 이거 평상시에는 웃지도 않는 것이 왜 오늘따라 왜 저렇게 웃고 있지? 핀잔을 줘버려요. 근다 해서 그 핀잔 들을 때 있어서 그냥 웃는다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겠어요? 아니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방향에서 빗나가게끔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틈새를 뚫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 그 육신의 생각을 뚫고 올라오는 옛사람을 생각지 말고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비록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없다, 이게 새 사람이죠. 왜? 한 존재는 한 생명으로서 통일돼야 되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핵심이다, 열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곧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씁니다. 내 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세상 나라에, 세상 밖에 있는 세상에 출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나라고 하는 세상과 나라에 누가 왔다고요?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말은 그이신 하나님이, 그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됐다면 뭐예요? 내가 바로 그예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11장 15절인가요? 주와 그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럴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여기에 키포인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아기가 낳으니까 한 아기가 또 아들이니까 아들, 또 그 아들이가 또 그리스도를 생각해 가서 아들이 또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성령, 이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실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이해의 토대고,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거기에 딱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전능한 하나님이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고, 평강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누구예요? 아기예요. 아기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기라 그럴 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아기가 누구를 말해요?
그렇죠.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속성을 말할 때 그 이름도 그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버지 속에만 있어야 돼요? 아니죠. 믿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삼위일체로 아는 겁니다. 그로서 일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바로 뭐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게 있고,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이 창조의 목적이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내가 아들로서의 거기에 딱 끼워집니다. 그러면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그로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된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된 내가,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말했던, 예언으로 말했던 그에 내가 들어가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나타내요? 그렇죠.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다고요? 그라 그러네요. 또 좀 그러죠. 또 우리는 순수한 아들만 돼야 된다는데 왜 그런 부분일까? 그래서 기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심으로써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 그러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게서 없어집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8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가 하면서 헤아려지는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순수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로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영원히 배반이 없고 반역이 없는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아들의 그 생명으로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그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또 아들 때 내가 있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나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또 너희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다 하는 그 남편에 대한 개념 속에서 하나로 통일이 딱 되어지는 부분 속에 내게 누가 있다고요? 남편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오직 아버지는 하나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리에게 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또 말라기서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한 아버지가 있다 그러고요. 결국 이 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한 아버지라 하는데 내게도 아버지가 그로서 아버지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아버지나 밖에 있는 아버지나 뭐가 틀리대요? 똑같죠. 그래야 여호와를 또 남편이라 그럴 수 있죠. 왜요? 모든 믿는 자의 남편이 여호와니까요. 나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다 믿으니까 결국은 모두 다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내 남편이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누가 남편이에요?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로서의 남편이죠. 아버지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 그러면 결국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그 존재의 속성이니까 한 존재에 있는 한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로서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로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의 이해로 헤아리려고 하면은 칭언이 머리밥 깨져요. 이해가 된 듯 하면서도 3000%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드시 이러한 걸 설명해 줄 때 말씀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은 바 은혜가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장황되져요. 지질이 보세요. 제가 책을 놓고 읽는다 그래 놓고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장황이 또 가버리잖아요. 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왜 한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특히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말 그대로 하나를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이해되는 면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쪽으로 믿음을 세우시면 있죠. 반드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그 존재의 믿음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그래요. 우리 어젠가 이반석 목사님 고르반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지금에 와서는 선뜻 사람들 앞에 뭐라고 탁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어요. 좀 실제 그 생명을 요구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제시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그런 그 중압감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느끼려면 몰라도 다 느끼시겠죠? 목사님은 설교를 하더라도 실제의 생명된 그 수준의 상태가 된 말씀을 전해라 하는 식으로 자꾸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의 생명의 그 상태에 대한 것을 좀 내가 생명 안에 있으니까 하고 간과하고 또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또 나는 생명 안에서 했는데 또 목사님이 드실 때는 저건 또 사기치고 자빠졌다. 되지도 않은 것이 또 된 것처럼 또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막 목사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이만큼 실제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말씀이 표현되지는 그 말씀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중압감이 오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얼마나 수월해요. 그냥 당신 하나님 아들 아니야? 당신 하나님 왜 아들이 아닌지를 어떻게 당신은 아니다고 그래?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막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다 해서 그렇게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겠어요? 존재가 왜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나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믿어라 하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게 받은 바 은혜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생명의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말해버리면 그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허황, 허세. 그래서 목사님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실제에 대해서 생명된 만큼 믿음의 부여껏 생명된 만큼 실제의 사실을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김규곤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칭찬을 듣잖아요. 있는 생명의 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내니까 순수하다. 또 우리 백병호 목사님 칭찬 듣는 것은 비록 간주를 맞추고 이렇게 짝을 맞춰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맞춰진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순수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은혜를 받으면은 좀 오바를 많이 해. 우선 제 자신부터서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책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도 때로는 막 오바 막 대웠다가 또 책으로 갔다가, 이런 부분이 되는다 보니까 책은 목사님이 저 쓰셨으니까, 온전한 주 예수가 된 사람이 썼으니까 온전한 상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뭔가 떠오르니까 거기에 마저 부연 설명돼 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그 상태가 됐다면은 진짜 따봉이죠. 곧 내 이런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니까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뻥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진짜 주의 종이라면은 진짜 우리 자신들은 진짜 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종으로서의 종다운, 증인으로서의 증인다운,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 위치에 사실로 나가는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 속에 무지막지하게 제 자신을 혹독하게 말씀으로 무지막지하게 후드려 칩니다.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막 그냥 씨름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과 하나 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기도 하고, 더 이상 의미 부여하지 않고 있죠. 있는 그 사실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 된 것은 안 됐고 된 건 됐고, 이런 쪽으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겉과 속이 하나로 됐고 통일되어 있고, 무엇을 말을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 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육신의 그 생각이 아닌 바로 영의 생각으로서의 말씀이 와닿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서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짜 증인다운 증인이고 진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 속에 50분이네요. 끝날 시간 아니죠? 죄송해요. 또 50분이자고 막 후드려 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하나다 하는 것을 또 압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내게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이 일을 하는구나. 그럴 때 이제 인격적인 분리가 딱 말 가운데나 삶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아버지가 원하는 부분이고 또 아들 땐 내가 원하는 부분이고 또 나로서 아들 땐 내가 또 원하는 그 부분, 이런 부분으로서 또 감지가 되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아들이 된다고 또 성경은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에서 난 자가 아닌 하늘에서 난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다고 책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신성이신 아버지의 생명과 인성이신 아들의 예수의 생명이 하나 된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기 때문에 영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하는 말은 육신은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편이지만 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뭐다고요?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생명,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는 누가 와요?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면서 비밀이라고 딱 붙여놓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그로서 오시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내 생명과 하나가 될 때 내가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을 믿어서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글자인데 폭이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딱딱 짚어가지고 잘 해주시는지 진짜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단순히 그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뼈대만을 추려주시는 그 뼈대 속에 또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있고 그 하나님도 있고 또 그 주도 있고 그 그리스도도 있고 또 뭐예요? 누구도 있어요? 그 아버지도 있고 그 아들도 있고 그 영도 있고 그 사람도 있고 그 집도 있고 막 별별 것이 많이 있는데 딱 없는 게 있어요. 또 제가 잘못 받는 건 몰라도 예수만 없어요. 또 여호와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왜 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거는 없을까? 또 성령도 없네요. 그런데 암시적으로 그가 오시면 그러면서 그가 또 성령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것을 또 아는 것이고, 또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소개하는 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다 아는 부분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짜 자부심 안 생기세요? 나는 성경도 많이 안 보고, 또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조금밖에 못 읽어서 못 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잘 세워졌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그 사건하고 똑같아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네요. 땅의 것이 뭐예요? 육체가 있는 나, 육신이 있는 나, 육신이 나. 결국은 뭐예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있는 것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려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누구와 함께요? 그와 함께. 그럼 그와 함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가 될 때 아버지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사야가 말했던 17장 몇 절이죠? 그가 7절인가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0장 5절,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 그러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그 눈이 보고 또 안다 그러잖아요. 본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이 왜 그런 말씀입니까? 결국은 이사야가 말했던 그 초림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사실로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이신 하나님이 돼버렸네요. 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그게 값으로 따진다면 천조만 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좀 더 그냥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서 느껴지신 분이 우리 박준서 목사님이니까 천억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실제의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믿어지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이제는 사사로운 것으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찮게 보이는 것이고, 가볍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보여지는, 옛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가볍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사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예요? 티끌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사사로운 존재, 사사롭다는 게 또 사삭스럽다는 그걸로 또 생각이 또 오네요. 얼마나 사삭스러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빻았다고 하는데 전병을 부을 때 얼마나 뒤집습니까? 한 번 딱 부어갖고 딱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운 걸로서 지저댑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맛있는 전병으로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하나의 제물로서 바쳐져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사삭스러워요. 그러니까 뒤집었다 뻗다. 그래도 우리는 복입니다. 왜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가는 존재로서 저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된 그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된 나를 보게 될 때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이 나올 때 사역하시는 목사님 또한 기뻐하시고, 저희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깁니다. 저분들을 통해서 바로 또 뭐예요? 나 또한 예수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명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방향이다, 이렇게 헤아려집니다. 아무튼 그 이름을 믿어야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9장 6절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 안에 전능한 하나님이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이것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만들 때 내가 바로 그 이름을 알고, 내가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내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나를 보고 가는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나를 알고 보고 가는 그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 내가 바로 세상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세워집니다. 이러한 것을 목사님이 제시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믿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서 입술을 열어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 가운데서 저희들 온전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찾고자 원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아들들로서 속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영광과 더불어서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유성 목사 기도합니다.